오늘의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립니다. 사실은 매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면요, 사람들이 없어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거나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못하는 우리 산모들, 그리고 환자들, 또 우리 아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여기저기에서 이런 신음들이 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쟁 중에도 예배했고 박해 중에도 예배했다. 그렇게 모여야지 지금 이 시국에 온라인 예배가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전쟁이라서도 아니고 박해 중이라서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우리가 흩어진 겁니다. 이 흩어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조급하죠. 급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어서 속히 빨리 버뜩, 이렇게 무조건 빨리빨리. 아마 새벽 택배가 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밤에 신청해서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늦었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참 사람이 악한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빠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또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라, 참으라, 좀 천천히 하자, 이런 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듣기 싫은 말, 인내하라. 그것도 온전하게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들아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인내하라,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듣기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 인내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 인내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간에 온전하게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나요? 행하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행하는 믿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온전한 인내. 온전한 인내를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잘 보면 이 온전한 인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행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의미로 온전한 인내가 이 주제로 더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는데요, 누구에게 썼냐 그러면 지금 유대, 지역적으로 유대 안쪽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은 흩어져 사는 거예요. 유대 안쪽은 종교적으로 조금은 안전하지만 유대 바깥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유대 바깥 지역에 살며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예요. 지금도 이런 바깥쪽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유대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일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아시아계 사람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이 기사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도 유럽에서 지금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인데 이런저런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했었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차별들이 있는데 그 신약 시대에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 차별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넘어서 인내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라. 공동체로서 건강한 예배를 드려라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쪽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쪽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큰 어려움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팎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래도 흩어져 살면 어떤 교육이나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형식적인 신앙, 변질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도 변질이 돼가지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타락한 일들이 많았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다투는 일들이 많았죠. 공동체 의식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교회와 세상 간의 다툼까지도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바깥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부자들의 땅에 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부자들이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월급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이런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그런 대우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또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불안의 유혹이 있었냐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잘 팔리는 곳으로 가야 하고 또 물건을 잘 팔아야만 하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고 또 우상의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부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서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정말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건데 교회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당연하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과 연계가 되는 거죠. 이 부자들의 갑질 사건 같은 경우 품삯을 주지 않는 문제는 지금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사장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안 주는 경우, 또 손님이 주문을 하고 돈을 안 내는 경우, 또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하고 노쇼를 하는 경우,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부당하게 나가라고 갑질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상인들이 돈을 벌려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지금도 많잖아요. 지금도 사업한다고 직장 다닌다고 학교 간다고 교회를 떠나고 저 멀리 이사를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가서도 다른 교회에 정착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정착하는 성도들이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점점요 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일 성수 개념이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만 피곤하면 주일 성수를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요. 직장 생활할 때도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죠. 이 야고보서는요 이런 시험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 밖에서 살면서 흩어져서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며 이 공동체를 놓치지 말라. 인내하며 건강한 신앙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되어 있죠. 자, 이런 표현들에 주목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12지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에서 쓰던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구약 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 때 쓰던 표현들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옛날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건데, 어떤 역사냐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그리고 하나의 개인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구원과 공동체에 대한 이 섭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구약의 12지파가 신약에는 12제자가 됐죠. 그 12제자가 사도행전 이후에는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게 지금 구약에 쓰던 용어를 다시 붙여서 이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어 왔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인내해야 된다. 비록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대 바깥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로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건한 믿음. 네. 다시 한번 경건한 믿음. 이 경건한 믿음을 그 열매로 얻으라 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면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인내를 해야 되고, 이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드디어 경건한 믿음을 얻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보세요.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이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연단의 제조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제된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단어로 쓰여진 시련은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정제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정제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련을 그냥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시련 때문에 낙심하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성도들은 이 시련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뭔가를 뽑아내야 될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세상이 말하는 시련과 우리가 말하는 시련은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막 허리 운동을 이렇게 해보면 막 힘들게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든 운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허리 척추 주변의 뼈를 만들어낼 뼈에 그 붙어 있는 근육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 근육 안 만들래, 건강을 나는 안 챙겨도 되니까 운동 안 할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 시련이 없으면 이 믿음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꿈꾸냐면 시련이 없는 신앙을 꿈꾸잖아요. 시련이 없는 삶을 꿈꾸잖아요. 고난 당하지 않는 삶을 축복이라고 어거지로 고집을 피워가면서 고난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련이 온전한 인내로 경건한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시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 인내의 효과가 반드시 경건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은 지킨다는 말과 유사한데, 이 믿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러면서 인내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키는 자들이 인내라는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은혜를 얻기까지 우리는 계속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인내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구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 기도할 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 고난과 시련에 인내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포인트예요. 그 인내들이 모여서 경건한 믿음이 만들어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믿음을 지킨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그거 믿음이 있어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전하고 나서 목장을 드디어 세웠고 목자도 세웠고 직분자도 세웠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참 열심히 하셔요. 정말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 참 열심히 하셔요. 제자반 1기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은 본이 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과 또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이전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신 분들이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한 흩어져 있는 삶을 잠깐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시련이겠죠. 그러나 오히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시련에 우리가 잘 인내한다 그러면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자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 교회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야고보서에는 그 핵심을 말씀이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여기에서 이제 행함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인내하라고 해놓고 온전하게 인내하는 방법을 말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여기서 두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견디고 인내해내려면 말씀을 행하면 된다. 이 개념 말이죠. 마치 우리가 아파요. 몸이 아파. 그럼 이 아픈 과정에서도 치료하는 시간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견뎌야 될 때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죠? 채소 많이 먹고 밥 많이 먹고 인스턴트 먹지 말고 달고 짜고 먹지 말고 운동하시고 약도 먹고 하시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나을 수 있다고 말하듯이 이 시련을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 이게 아니고
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그리고 이 행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행하라, 말씀을 어떻게 행하라, 두 가지로 행하라 그래요. 첫 번째는 말씀을 말로 행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행동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을 말로 행하라. 우리가 이제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어떤 말을 하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는 짜증을 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탓하죠.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싫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망하게 되죠. 지금도 이제 이런 사회적인 혼란함 속에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혀도 작은 지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혀도 작은 지체니라. 아, 정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혀는 말을 상징하는 건데 말할 때 조심해야겠구나. 우리가 이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말 있죠. 잘 해놓고 말로 닦아먹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한 것과 말이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또한 말씀을 행하는 통로로 삼아야 한다 이거죠. 당시에 부자들이 품삯을 안 주는 갑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품꾼들은요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법이 잘 돼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주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힘없는 사람들은 소송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당하고 말고 피해를 입고 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 갑질하는 사람 또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경고를 해요. 어떻게 경고하냐 그러면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앞으로 그런 고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가진 불법적인 재산이 오히려 그들의 살을 먹으리라. 이런 심판의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말세에 불법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 기도가 병든 자도 일으키더라. 병든 자도 일으키더라. 그런데 실은 당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본으로 삼아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기도의 힘이 이렇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냐?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면 가장 경건한 말은 기도입니다. 가장 최고의 경건한 말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뒷담을 하고 서로 욕하고 수다 떨고 하는데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로 행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일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인내요. 기도는 최고의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결정하면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 있죠.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될 텐데 분명히 집에서 잠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채널이 돌아갈 텐데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늦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또 게을러질 텐데 인터넷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배가 어려울 텐데 이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2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결정했지만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게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말씀을 혼자서 준비를 하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걱정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럼 믿죠. 그럼 성도들도 믿어라.
내가 그들을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알고 있지, 내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했더니 저의 걱정을 고쳤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 시련 속의 걱정을 고치게 합니다. 시련을 당했는데 걱정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련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시련을 이기고 살아온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면 담대해집니다. 기도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국에 기도하십시오. SNS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난리를 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2주 후가 기대됩니다. 반드시 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로 행하고, 또 두 번째는 행동으로 행하라. 말씀을 행동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제일 먼저 이 행동에 문제가 생겨요. 말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행동에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 계속되면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몸이 계속 힘들고 지치면 부부간에도 짜증을 내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성도들도 고난이 계속 되잖아요. 목사와 교회에게 나중에 짜증을 냅니다. 나중에는 목사님도 싫어. 그냥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그냥 싫어. 내 삶이 너무 계속 오랫동안 힘드니까 목사고 교회고 다 싫은 거야. 저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야고보서에서 그 짜증의 구체적인 형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외모 또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보고 막 정죄하는 거, 자기는 보지 못하고, 부자의 갑질을 욕하면서도 자신은 자기보다 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갑질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계속된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지, 이 행위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형태들의 어떤 본질이 뭐냐면 부자를 욕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자기보다 가난한 자 앞에서 자기도 부자처럼 행동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교만한 거예요. 이 시련을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든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배려해 주겠어? 나도 힘들어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 자기한테 누구 한 대 때리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한 대 때리고, 그런 어떤 형태의 본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속에 인내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공동체 문제가 생기겠죠. 다툼이 생기겠죠. 세상이 볼 때 교회가 아주 이기적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저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들밖에 모르지? 그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힘든 속에서도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을 놓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주 동안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힘들다고 짜증내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다른 사람 뭐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 하면서 모일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였죠. 그들에게, 그런 짜증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아니냐,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냐,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는, 짜증내고 있는 이 현실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온전하게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 잘 보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고난이,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좀 길어질 때, 계속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무슨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류가 여러 가지다. 또 하나는 계속 반복된다 이거죠. 우리 지금 이 코로나도 보세요. 그 전에 사스가 왔고, 그거 없어졌더니 메르스가 왔고, 그거 없어졌더니 코로나가 왔습니다. 또 내년에는 뭐가 올까요? 이런 시련들이 계속됩니다. 핍박도 계속되고 또 이단들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뭐 신천지 하는데 신천지 없어지면 끝날 것 같죠? 또 나옵니다. 이단들은 계속 말세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어떤 심판을 주셨죠? 드디어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셨죠? 그 죽음이라는 심판을 뒤집어서 죽지 않게 하셨나요?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죽음이라는 이 심판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문이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문이 되어서 천국 가는 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용도와 역할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계속될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 다른 종류 또 계속해서 이런 시련들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련들을 다 거두는 것으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속에서 이 시련이 은혜 되게 하셔서 어떤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상처만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닥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병도 고치실 때가 있고 놔두실 때가 있듯이 이 시련을 또 해결해 주실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해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이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난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분명히 전염병이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단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든 자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단 한 번도 네가 심판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며 제자들이 저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아니라고.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이 시련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련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내해야 될. 여기서 또 짜증이 나면 또 우리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정죄받았다, 당신이 심판받았다,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2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교회, 나아가서는 이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합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유대 안쪽에 사는 예배자들은 예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랬죠. 그러나 유대 바깥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예배로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그런 시대입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기 어려워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대우받을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는 예배로 모이기 힘들수록 더 모였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더 깊이 예배했습니다. 정말 그 역사를 딱 떼놓고 보면요, 교회가 타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을 정죄하여서 경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시련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신앙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짜증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인내하겠습니까?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성도님들 또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를 온전한 인내를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온전한 인내를 감당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말로 말씀을 행하고 행동으로 행합시다. 말로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붙들고, 행동으로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이웃들을 계속 돌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인내로 이 시련이 지났을 때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경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인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지나서 만났을 때, 다시 만났을 때 경건의 열매를 가지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